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건을 뽑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뽑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이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는 천지창조,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세상이 생겨났고 우리가 창조되었으며, 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정말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그 한 민족이 어떻게 거기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정말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기적, 아니 기적이라고 설명하기도 참 부족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두 사건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두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천지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냐면 창조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십니까? 당신이 그냥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두 사건을 보고 너희가 알아라 라고 그 두 사건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을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 넣어 주시죠. 그래서 일주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일에 쉬시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피조물인 우리를 안식일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창조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출애굽 사건은 6월절이라는 이 매년 지키는 절기에 그 의미를 넣어서 매년 그 해가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아, 내가 소망 없이 애굽에서 죽어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치밀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일상 중에 시간과 절기뿐만 아니라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하고 가장 보편적인 식사에 이 의미를 넣어주셔서 이 출애굽과 이 천지창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의미를 식사에 담은 것이 지난번 성찬 때 제가 전했던 그 에덴의 식사라는 그 말씀이었죠. 모든 과일을 먹되 그 중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사람이 절제를 배우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선악과 언약에 실패합니다. 그때 이제 창조 때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죽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죽이셔서 그 에덴의 식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일상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결정되는 것.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지요. 우리의 인생은요, 큰 사건 몇 가지와 수없이 많은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건을 우리에게 쾅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녹아들도록 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의
6월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식사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오늘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6월절 식사라고 하지 않고 이상한 식사라고 해놨죠. 이 이상한 식사라고 해놓은 이유는 지난번에 한 목사님께서 이 같은 본문으로 이상한 방식이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에 힌트를 얻고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제목뿐만이 아니라 이 6월절 식사를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하고 먹는, 그리고 그 복장까지 다 정해져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잡을 때에도 다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고, 또 그 양을 선택한 후에 4일 전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야 했고요. 또 그 6월절 당일이 되면 9시에, 유대 시간으로 9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9시에 양을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3시경에 어린 양을 잡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어린 양을 요리하는 방식과 먹는 방식까지도 다 규정해 줍니다. 먼저 피를 빼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요. 그 다음에 이 요리할 때에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참으로 맛없게 먹어야 했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남김없이, 심지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그 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정해져 있었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더군다나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식사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도 보면 각 나라에 이상한 식사법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서 이식법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이상한 식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식사법이 있다면 그 식사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는 발룻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요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분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리는 부화 직전의 오리알,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알 안에 오리의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고기를 먹는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그걸 징그러워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태국이라는 나라에도 이 화이트 그럽이라는 군뱅이를 튀겨서도 먹고 샐러드도 해서 먹고 이 군뱅이를 먹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징그러운데 저걸 어떻게 먹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 이 이상한 식사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덥기 때문에 그 양분, 특히 이 단백질과 자양강장제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단백질을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법이 고안이 된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이 본다면 이상한 요리지만, 이상한 식사이지만 두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단백질 섭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학적으로도 이 오리가 그 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이 군뱅이가 더위에 지친 간과 장기들의 활력을 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이상한 식사법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그 감독이 프랑스의 어떤 마을을 갑니다. 그 마을에 보면 이상한 식사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프랑스 사람들은 식전에 그 스프를 먹지 않습니까? 이 스프를 먹는데 다 먹지 않고 조금 남깁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하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프와 섞어서 후루룩 마시는 아주 이상한 식사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밥 먹다가 그런 일을 한다면 아마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먹을 것 갖고 장난친다고. 그런데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이 촬영팀이 그 마을에 간 이유는 바로 그 이상한 식사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세계적인 장수 마을입니다. 거기 있는 노인들이 너무너무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간 것이고 그 마을의 그 이상한 식사법이 그 장수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따뜻한 포도주를 아침에 한 잔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그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과 노화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식사법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의 이상한 유월절 식사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요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이전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노예에 익숙했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이상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 새로운 방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을, 익숙한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요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왜 맛없게 먹어야 했습니까? 맛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죠. 그것은 애굽에서 그 쓰라린 고통을 떠올리며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상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띠와 신과 지팡이와 함께 급하게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이상한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의 메인 요리인 이 어린 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언제 이루어진, 첫 유월절은 언제 이루어졌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때 이루어진 그 절기죠. 근데 이 장자 재앙 전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에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어린 양을 4일 전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정말로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4일 전에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과 자신의 집인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또 유월절에 9시에 양을 기둥에 묶고 3시 해질 때에 그 양을 잡는다고 했죠. 예수님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죠?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모든 식사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갑자기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등 떠밀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되고 예표되어지고 상징이 되는 것은 이미 완벽하게 이 계획들이 계획되어 있었고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덴의 식사, 선악과 언약에 실패했을 때 그때부터 어린 양을 죽이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식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상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일상의 식사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맛보고 섭취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유월절 식사는요, 개인적인 식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족이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인데 그 가족의 의미가 이 식사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식사의 메인 요리가 왜 어린 양 고기가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사실 가족이 진짜 많지 않다면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날에 그 밤에 다 먹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이 많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한 가족의 한 마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양 아니겠습니까? 남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양고기가 남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 이 양을 잡을 때 그들 혈연적인 가족끼리 잡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가정을 초대해 같이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깨져가는 겁니까? 고정관념이 깨어져 갑니다. 혈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가족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만 위하던 그 이기심들이 여기서부터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이 이 유월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유월절의 식사는 새롭게 재편된 가족들이 거대한 무리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먹는 공동체적인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문, 내 마음의 문, 임방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자기 집에 데려오듯이. 그리고 그 집의 개념이 나와, 나 개인, 또 나와 혈연적인 그 관계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중심으로 재편된 공동체적인 가정의 그 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 공동체적인 가정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난번 성찬 때 제가 성찬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식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가 어떤 식사라고요? 가족 식사입니다. 가족 식사. 근데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된 가족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월절 식사를, 그 가족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기억해 두라고 했던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였습니까?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관계라고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이 서로가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고 잠시 간과하고 살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히 혈연이 아니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네.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뭐 형님이라고 해도 되고 언니나 오빠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희 뒤에 김대식 기사님한테 형님이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고 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식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친히 차려주신 식사,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이 식사를 통해 우리는 가족을 얻었고, 가족을 얻은 만큼 또 뭘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데요,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이 가족 식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으며 또 그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매 끼니의 식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지만 또 이 주기적인 이 가족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또 알아가는, 그렇게 그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승리하기 위해서 식사가 필요하죠. 그 식사의 본질인 이 성찬, 그리고 이 성찬, 이 주님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신 가족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든든한 이 자리이고 우리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상하지만 정말 축복된 식사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얻으시고 인생의 승리를 얻어가시고 또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이기심을 버리시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김없이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식사의 자리를 제공하여 주시며 이것은 나로 인하여 새롭게 편성된 가족의 식사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식사 앞에, 이 가족 식사 앞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이기심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상관이었던 빌레몬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요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서로를 가족으로 내 형제처럼 섬기며 그렇게 축복하는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 든든해져 가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